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르되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무슨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그 청년들도 보면은 너무 헛시간이 너무 많아. 사실 그 인생은 어떤 측면에서는 늘 시간과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수 믿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저는 워낙 새벽잠이 없어서 그래서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는데, 제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루의 시간표를 짜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가장 길게 사는 거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을 정말 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틀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해라. 저는 영 90%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200%를 하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실패를 해도 완전히 실패해봐라, 그렇게 늘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최선을 안 해본 사람은 늘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돌아서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해도 철저하게 해보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라.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구나, 그거를 실제로 깨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면요, 늘 아직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봤더니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그 미련을 가지고선 포기를 못하고 사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데에 모자라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도 이 정말 다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여겨져요. 우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한 대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서 가나안 황무지로 갔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말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를 생각을 안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동산 가운데 각종 실과로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은 선악을 걸 먹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봤어요. 우리는 뭘 잘못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고선 하나님 말씀을 믿었느니 안 믿었느니,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영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은 아담에 비해서 이건 떠나서 더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황무지로.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전 정말 이 실제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그 옥토 같은 존재를 두고서 보이도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서 갔다. 대단한 정말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을 정립해 드릴 때도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성육신하실 신인 메시아의 예표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아담 후손의 족보가 가인이 죽인 아벨이 침몰에 들어가는 셋의 후손으로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메시아까지 심령 속에 영으로 내주해 계신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메시아의 계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서 물론 달부터 또 이어집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요한복음 5장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비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게 신 그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계시가 아브라함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이요 말씀을 실제로 믿은 사람이야.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느냐?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에서 나왔는데도 10년이 돼도 자식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셔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피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피의 언약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네 자손이 뭐 그 후에 우리 다 아는 사실로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 이게. 그냥 네 자손이 하늘이 별같이 많다는 게 아니야. 이게 400년을 4대 동안 그 사에 관한 신학은 정립해 드렸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데서 나와서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서 완전히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조건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메시아의 계시의 구원의 계시는 점점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네 자손이 뭇별처럼 많게 되겠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네 자손이 죽어야 된다.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구체적이며 원리와 법칙을 뭐 우리가 그 사도행전 지난번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것은 아예 그 개인 구원의 법칙뿐 아니라 천국 완성의 법칙이요 세상의 모든 법칙이다. 먼저 육체를 부인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 그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피 언약이다. 이러한 이것을 믿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가장 증거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엘리에셀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 별같이 많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냥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황무지로 가서 그러면 네 자식을 주겠다. 그건 아주 찰떡같이 믿은 사람이야. 얼마나 믿었느냐? 85살이 되도록 가나안에서 나와서 10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야. 다만 자기가 하나님이 뭇별같이 주겠다고 하는 자식이 내 몸에서 직접 난 자식이 아니라 엘리에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 그렇게는 전혀 아니다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점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엘리에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고대에는요, 물론 지구상의 인구도 적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요새 현대에 이르러서 그렇지만 자식이 많은 게 가장 다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은 씨바지,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 있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간에서 나서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도 씨바지나 그런 건 전혀 아니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거다. 다만 아직도 없는 거니까 그것은 내 몸에서 직접 날 자식이 아니라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그 의심이 있었으면은
그럼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혹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제 후첩이 있어서 자식이 쭉 열거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 후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 거지, 만약에 그 전에 그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씨바지로 해가지고 했던지 후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통하지 않죠. 그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다른 씨바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하갈을 그 후손을 삼으려는 사라의 얘기도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가나안에서 나와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됐어요. 그것도 뭐 젊은 사람이 10년도 아니고 이제 점점 85세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 거야. 다만 하도 안 주시는 걸 보니까 해석이, 아마 하나님은 내 친자식이 아니라 아마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하신 내 자식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아마 지금도 뭐 자식 없으면은 뭐 아마 지금도 씨바지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제가 보면 그 고대에 뭐 아내를 몇씩 두고 그럴 때 이렇게 나이가 85살이 되고 10년 동안 약속을 틀림없이 받고 10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 점은 참 믿음의 조상답다. 이 두 번째는 사라의 믿음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마 사라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직접 난 자식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런 거지 양자가 아니다, 직접 자식이지 이런 간접으로 양자로 한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이런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것은 그러니까 85살이 되도록 또 가나안에서 약속을 받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직접 날 자식이다, 그 말은 너한테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역사지 아브라함의 결함이 아니다. 우선 그 점은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라의 믿음이에요. 사라는 어떻게 믿었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하와도 그런데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례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내 몸에서 직접 날 자식이 뭇별처럼 많다고 그랬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는 부부가 합의해가지고서는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여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의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직접 자식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없는 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셨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아브라함이 이제 결함이 없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 이제 사례는 결함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결함이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자꾸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뭐 자식들 놓고 그래. 저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자식이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외탁을 했다. 애비 찍은. 또 애미는 신탁을 했다. 그게 인간이야. 이게 제 잘못이란 아니라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아주 제가 보면 무심코 하는 얘기가 아주 무섭도록 철저해. 그래서 그 자식은 다 아들 낳으면 아들은 전부 다 뺏기는 거야. 여자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런 건지 무슨 딸이 더 낫다고 그래. 결국 지금 이 사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의심하고 믿어요. 그런데 결함은 자기한테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사라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 어느 여자가 무슨 지 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라는 정말 하나님은 무섭도록 믿으면서 동시에 자기는 의심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강조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갈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은 말씀은 틀림없어. 약속은 틀림없어. 그런데 이해와 해석이 문제죠. 자기가 문제다 이게요. 그래서 바로 하갈이 증거하는 거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본문에는 이렇게 몸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겠다고 그러지만 자기는 낳지 못하는데 몸종이 자식을 낳아서 그 마음 편한 사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이 참 사례가 대단한 결심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는 완전히 자기는 물러서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 후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줬고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의 성경적 증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정리하실 문제는 지금 여기가 넘어가기 전에 정립할 문제죠. 성경은 항상 인간의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시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약속한 것을 엘리에셀서부터 점점 접근하죠. 그 엘리에셀이 누구로 와요? 이스마엘로. 그 이스마엘로 이제 궁적으로 뭐로 바뀌어요? 이삭으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 신앙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엘로힘적 신앙, 여호와적 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렇게도 정립해 드리는데 이 법칙은 육체를 부인이 그냥 당장 딱 죽고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씩 나를 부인하는 만큼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거죠. 그 과정을 좀 점진적으로 정립해 주고 계신 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앙의 그 훈련,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요, 이 중에는 지금 뭐 그 엘리에셀 전도 있고, 엘리에셀도 있고, 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그런 여러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종교적인 목회는 쉬울지 모르지만 뭐 일방적으로 그냥 그건 훈련을 시키면 되니까. 근데 영적 신앙은 지도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마치 뭐 학교에 한 학년만 몰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다 놓고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신앙 목회의 프로그램이야, 과정이고 방법이다. 그 점도 여러분이 정리하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레가 대단한 믿음인데, 그런데 정반대가 있는 거야.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잘못하시면은 있는 대로 성경이 계시한 대로 보지 못하고, 누가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면 다른 걸 전부 거기다가 그냥 어거지로 갖다 맞추는 거야.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은 지금은 상태가 아주 형편없다. 그것도 다 좋게 막 설교를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야곱의 아들 요셉의 과정을 전혀 잘못 해석해요. 그건 전 성경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불가항력적 본능인 아담 후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장 잘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립해 드린 게 세미나 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 베드로의 영적 상태.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정도로 놀라운 아주 영적 최고점에 가 있는 것 같아. 근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건 막무가내로 안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그 아담 후손의 불가항력적 본능과 또 영적 본의 능력, 그것을 같이 정리하지 않으면은 잘못됐다는 것도 전부 좋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인간의 능력과 한계, 아시겠어요? 우선 이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철저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담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걸 아주 놀랍게 계시래. 우선 그 아담이 어떤가 봅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했어요? 아담에게 했지 하와한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정립 안 하면 하와는 못 들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그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은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람한테만 하신 거지 사례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완벽하게 갔죠. 이 설정이 완벽하게 갔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서 생각하실 것은, 그런데 그 하와가 먼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은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됐냐? 어떻게 하세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은
그러니까 아내가 먹고선 줌에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고 성경은 증거해.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내로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돼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렇게 믿은 것 같아도 보이는 사례의 말을 들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최고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드는 거야. 이게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이해 못하시면은 이 늘뛰는 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여기까지 정립하시면 아브라함이 참 상상도 못할 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는가 하면은 전혀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마누라 말을 믿는다. 그게 본문이 증거하는 양면성의 아브라함이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이제 사례입니다. 아담 후손 사례요. 사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실제로 믿은 사람이야. 다만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어떤 게 문제냐?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의 말을 들은 거지만 사례도 육적이요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가 하면은 왜 그 하갈을 아내로 첩으로 주고 이스마엘을 얻게 했어요?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자기는 육적이요 그게 더 실제다 이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이지 완전하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건 아니야. 이건 우리는 언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언제는 아니에요. 늘 뛰는 거야. 베드로처럼 예외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을 낳는 게 절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 절대죠. 그런데 하갈이 사례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사례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더 중요하면은 무슨 핍박을 받아도 참고선 자기를 멸시하더라도 아니 이 아들을 낳은 게 더 중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 기준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야. 그게 인간이야.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펄펄 뛰는 거는 이런 양면성은 전 다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 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그러면 저는 아주 그게 그냥 펄펄 뛰는 거냐. 양면성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변명하지 마. 양면성이 있는 사람과 아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쪽은 틀린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갈의, 아담 후손 하갈의 신학입니다. 지금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갈도 다 들었지. 그냥 무슨 뭐 아무렇게나 몸종으로 첩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지가 임신하고 나서는 사례를 멸시하는 거야. 종인데 이게 뭐냐면 종인 나 같은 종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써서 자식을 했으니 저 사라의 우리 주인의 그 배려가 얼마나 은혜가 대단하냐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닌 거야. 임신하고 나서 얘기가 틀린 거야. 아시겠어요? 예, 저는요. 애야 저는 그런 기대를 안 해. 애야 기대를 안 해. 괜히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해요. 이게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평생 살면서 제가 몇 사람은 한테는 제가 은인 소리 들을 만큼 그 사람을 성공하는데 결정적으로 해줬어. 그런데 딱 그러고 나서는 전 그 사람 안 만나. 괜히 만나서 서운하게 느낄 거 없어. 그냥 끝내는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그냥 뭐 간도 다 빼줄 것 같아도 인간은 그렇잖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래요. 아니 이 영성 세미나 맨 처음에 듣고서는요 뭐 많은 목회자가 그냥 심지어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그냥 바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우리 식구 나라 제가 그렇게 듣는 그런 소리면 저 사람 안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보니까 아직도 성경도 보지도 않는데도 자기는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거 이거 틀렸다고 수정해주면 제가 틀렸다고 또 다시 해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더 잘한대. 우리 사람도 다 들어서 아니 와서 우리는 구이복음을 완전히 정립했다 이거야. 네가 뭐 왜 자꾸 잘난 척하냐 이런 식이에요. 전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이제 그 사람은 제가 아직 정립 안 돼도 제가 목회자를 늙고 있을 때는 방향은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가망성 때문에 그래. 근데 그때보다는 그런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지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게 뭐야? 목사는 뭐고? 그렇다고 무슨 요새 뭐 집사들은 이래가면서 참 큰 문제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록에 첫사랑을 버렸다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인간이요, 인본이요, 육족의 해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더해요. 그걸 최선을 다해. 그래봤자 그건 완전하진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담 후손이에요.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요, 자기중심적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그거는 가셔 결과 기준으로밖에 못해. 그리고 그것은 제 표현으로 늘 다리야. 코끼리는 절대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결과 겨우 여러 경우 중에 하나는 결과만 손을 댈 수 있는 거지 원인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것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 조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여러분 뭐 내가 나고 있는 거 한다고 그래봐야 그거는 정말 하늘의 별 중에 그 하나 정도야. 근데 그거 가지고 교만한 거야. 내가 뭐 전문으로 잘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예 얘기 듣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은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코끼리 다리 이상 할 수가 없어. 결과밖에 못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항상 한계를 아셔야 돼. 그걸 모르면은 정말 못 쓸 사람 되는 거야. 뭐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사들을 보면 참 문제더라고. 제가 보면 뭐 지가 아는 게 정말 한심한데 뭐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거말 떠는 거는 말 것도 없고니까 아예 말을 완전히 듣지도 않아. 무시하면서 참 딱한 노릇이죠.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뭐 최대치로 해봤자 그거는 결과 이상 할 수 없고 부분이 코끼리 다리밖에 못하는 거지 온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요, 인간은 하면 할수록에 육적의 인본인 것은 부작용이 없는 게 없어. 아시겠어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부작용이 없는 게 없다 이겁니다. 뭐 요새 한참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약을 뭐 처방전으로 약이 뭐가 효능이 있냐 어쩌니 그러죠. 어떤 약도 그 약 자체가 가석 결과의 임상시험으로 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어요. 여러분 보약도 다 부작용이 지금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한심해.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약 좋다고 많이 먹어서 문제 생긴 사람 많아요. 근데 무슨 몸에 좋는 보약이다 그러면은 맹신하고 이게 아주 무식해 진짜. 이성이 마비된 거야.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에 편한 점이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 아마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니 스마트폰 그렇게 그게 다랬어요. 교통통신 모든 게 그건 발달한 만큼 거꾸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발달하면 할수록 그 부분, 그게 왜냐하면 전부 코끼리 다리 부분적으로만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도 문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게 없어. 심지어 잘 되라고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서 교육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한문 할수록 어때요? 이건 심각한 거야.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좋다고요? 천만에. 육적의 인본인 것은 부작용이 없는 게 없어. 이건 아주 참 심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죠. 하나님 계시면은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결은 그건 원인 논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결과론으로는 그건 절대 완전한 거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야. 인간이 아무리 최선하고 다 해봐도 그거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부작용은 비슷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성경 믿어라, 교회 다니라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완전한 거 없어요. 완전은 하나님께만 있어. 완전은 영적인 게만 있어요. 완전은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절대로 육적이요 가시적 결과로 되는 것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유보험만이 완전하다 이게. 운동도 내생 원인 운동이지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게. 영성 신학이지 그건 종교적 신학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놀이학교도 이 법칙이야.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어. 사실 여러분이 이 점을 얼마나 뼈저리게 내가 실제자가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건 다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그럴 것 같아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 코끼리 다리만 자기는 주워 담는 거지. 참 딱해. 신학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무리 원어를 완벽하게 하고 문법을 하고 그렇다고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구약은 유대인들이 가장 완전하게 해석하고 신약은 헬라 그리스 사람이 가장 완전하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그건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건 전부 결과의 코끼리 다리야. 코인원을 하셔도 설교 정리도 왜 여러분이 그걸 하시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무슨 뭐 어디 가서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해서 못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성령께 의지하느냐? 그 외엔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 이게 자꾸 우리는 뭐 신학자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예요. 자기가 무슨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은 그게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코일을 하셔도 설교를 들으셔도 설교 정리를 하셔도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는 것을 포기하고 실제로 성령께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까? 그게 바로 저는 설교고 여러분이 코일을 하시라는 거고 설교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그것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을 정말 코의에서 설교 정리해서 확실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맨날 육적 범위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뭐 천국 가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느냐, 그 신앙이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